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간결해요. 이해하는데 어렵고 복잡한 사정을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고 대개 비유는 구조도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아주 정확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종곡을 찌르는 요점이 탁월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생각할수록, 연구할수록, 묵상할수록 탁월성 앞에 감동받는 그런 형태죠. 예수님의 비유는 대체적으로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기대는 천국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를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의 믿음이 어떤지, 구원받는 자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를 설명해 주고 드러내는 쪽으로 비유가 교훈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별개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미국을 가는 것처럼 공간의 어떤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 천국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땅에 묻고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면 낙원으로 옮겨가니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므로 공간적 이동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무엇과 같다라는 것과 그게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구원받는 신앙,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누린 자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비유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합당한 믿음일까? 믿음과 행함에 관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요. 두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죠?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 하나는 신랑, 한쪽은 10명의 처녀, 이렇게 두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놓고 얘기하신 것이죠. 주님이 만일 우리나라 사람으로 왔다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른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러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부집을 찾아가서 신부집에서 적당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 예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근데 집이 좀 신랑집과 신부집이 멀면 그렇게 가서 하기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잔치 준비를 또 하고 신부집에 와서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아예 신부집에서 혼인잔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가 신부집에 있었는지 신랑집에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신랑이 오는 그 걸음을 맞이할 신부 측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따지고 보면 신부 들러리가 되는 거죠. 신부의 친구요 누구든지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 오는 분을 다 맞아주고
신랑이 혼자 오는 건 아니죠. 일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주고 신부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길을 몰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환영 인사를 드린 거겠죠.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오냐면 아침에 오질 않아요. 점심 때 오는 게 아니고 해 져서 옵니다. 해 져서 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이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는 유대인의 시간관념이 그런지 해가 져서 옵니다. 해가 지면 어둡지 않습니까? 어둡게 오는데 그래도 내가 7시에 가마, 또 8시에 가마, 9시에 가마 이렇게 알려주면 미리 그때쯤에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말없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해질 무렵부터 오기는 온다.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는 거죠. 오늘 오는데 이제 올려나 조금 더 있다 올려나 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신랑이 오는 일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 지금 10명의 처녀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가는 사람이 꼭 가져갈 게 뭐겠어요? 꼭 가져가야 될 게 등이죠. 등입니다. 등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신랑은 등도 없이 어둠 속에서 기어오나요? 그들도 뭐예요? 등을 가지고 길을 밝혀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등이 없어도 와 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오면 그 등불 비추고 따라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굳이 뭐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등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영의 빛을 보여주고 인도해 가야 됩니다. 설정은 그거지. 그 설정의 주님이 천군 이와 같다. 10명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랑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한번 해설을 해보는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이 어떨까 한번 해설을 해보겠어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생각에 신랑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뭐 100이면 100이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10명의 처녀는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그건 일단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교회겠네. 교회 또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오죠. 잠깐. 아니 교회와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지. 신부의 들러리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초점은 신부냐 신부의 들러리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름다고 정결한 신부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한 19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복되게 그려놨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요 창조주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7절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 돌리며 구원하신 은혜를 또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 그의 아내는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 자신을 준비한 데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러 신부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나요? 8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단정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고급 비단 옷이 아니에요. 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고급 옷은 아닌데 아주 깨끗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이 옷은 자기가 만든 옷이 아니고 주께서 입히시는 옷입니다. 주께서 입히신 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중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는 옷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옷을 입으니 신부의 자격을 갖는데, 신부의 자격은 갖췄는데 하는 행실은 이건 맨 지저분한 행실만 해서 신부가 맞나 이렇게 싶은 사람이 아니고, 신부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신부의 자격을 다 갖췄을 뿐 아니라 이 세마포선 성도들 뭐라고 돼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 했으니 정말 신부다운 정결함과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린 양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한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신부로서의 합당한 정결한 마음의 태도로 아름다운 선한 행실과 모습으로 자기를 잘 준비해 나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오늘 사실 읽은 본문에 대한 주석적인 지침이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자체 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결국 뭐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비유 속에는 신랑을 누가 기다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10명의 처녀, 그들은 뭐죠?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죠. 근데 비유 속에 신부를 찾아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비유 속에 신부가 등장하나요? 안 나나요? 등장하지 않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신부냐 신부의 들러리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참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라야 그 신랑이 올 때 잘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기 위한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들러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땅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가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신부 들러리가 무엇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그랬죠? 등을 가져갑니다. 등만 가져가면 신부 들러리가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너무 쉽죠? 동시에 뭐를 꼭 가져가야 됩니까? 기름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죠. 등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등을 가져간다. 그 등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하러 와야 되겠어요? 놀러 가야겠어요? 성경을 배고 자야겠어요? 깨서 읽어야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마땅히 신앙생활에 충실해야겠죠? 등은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종교생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뜻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주일이면 성경책을 딱 안고 남보란 듯이 교회를 잘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배에 앉으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고 눈을 힘을 주고 눈을 떠서 잠을 깨우고 무릎을 꼬집고 두들겨가면서 설교에 집중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끝나고 나면 밥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교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공부자에 참여도 가고 봉사자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등입니다. 그런데 등이 그런 것이라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풀이가 좀 쉬워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등은 뭐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 다 아시네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근데 안고 없는 찐빵은 그래도 김치라도 얹으면 먹을 수 있는데, 기름 없는 등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 없는 등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무익하며 동시에 속이는 거예요. 등이 있다서 좀 생각해 보세요. 얘야, 오늘 정전이란다.
등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등 잘 준비했어요. 그럼 마음을 놨어요. 밤이 깜깜하고 불이 안 들어와. 아까 그 준비한 등 갖고 와. 그때 등을 딱 갖고 왔는데 밝혀야지. 기름은 없는데요. 아니, 인서가 무슨 소리야? 아까 등을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 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 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쫓아야 되나, 데리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부모인데 자식이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래나 걱정이 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는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성경책을 다 읽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화평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바가 뭐겠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 자체가 아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 저를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간 사람이라, 이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럼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왜 그게 없지? 왜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지? 이거는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더 잘 알아요. 예수 믿는 그 다음에 한자 가로 예수 믿는 모들이 더해. 그때 들어가는 말이 뭐죠? 예수 믿는 분들이 더하셔. 분자가 들어갑니까? 답 알죠? 차마 입에 옮기가 그런데 그래도 이해를 못한 분 있을까봐 용서하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본인은 신앙생활 안 했어도 기대하는 일정 부분이 있어요.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 불을 밝힐 거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며 죄가 뭔지 구별해서 한다면서 죽은 다음에 심판인 것도 믿는다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안 믿는 사람 같아.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신 거를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되니까 그러면 기름 없는 등이죠. 기름이란 것은 결국 내면 안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심이에요. 더 이상 우상과 탐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자기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가 과연 신자다움의 내면과 본질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죠. 그게 기름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결과적으로는 선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증거, 그런 것들이 전부 기름 있는 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대조되는 두 개념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대조의 개념을 갖고 등과 기름이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등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경건의 모양. 기름은 뭘까요? 경건의 능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간에 내가 신앙의 이해를 어떻게 가졌는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그 사람이 이제 출소했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새 사람 됐다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에이, 그 사람이 설마 예수 믿었겠나?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잔인한 사람이야. 흉악한 사람이야. 그자가 감옥에서 그거 살다 나온 것도 나는 분할 만큼 너무 짧은 형기를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소문이 들려와요.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을 가만히 풀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가 살펴봐. 돌아오는 증거와 보고들이 그 사람이 정말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실제로 만나서 살펴보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네가 예수 믿는 말을 들었네.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 자네를 내가 한해 두어야 하나? 근데 내가 그 소문을 듣고도 의심했지만 이제 내가 자네를 직접 겪어보니 이제 자네를 믿겠어. 자네 이제 새 사람 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야. 야, 그거 정말 훌륭한 일이네. 야, 하나님 능력은 놀라우시구나. 어떤 흉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소문 듣고 나서 믿거니 하고 만나봤는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자네가 예수 믿는 말을 들어 그런 줄 알고 신뢰하려고 했지만 내가 만나 겪어보니 자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내가 보고자 하는 증거가 없으니 난 자네를 더 이상 못 믿겠어. 이래버리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등은 있고 기름이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거의 개그에 가까워요. 개그 콘서트라는 거 아십니까? 혹 보기도 하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대개 다 압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보셔야 돼요. 저도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그래도 어쩌다 봐서 상황은 압니다. 상황 설정해 보십시다. 자, 개그 콘서트, 줄여서 개콘이라고 합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자, 무대가 설계 생겼습니다. 한 조폭이 쫙 나타나서 동네를 막 유린하는 겁니다. 깡패예요. 그래서 막 사람 치고 받고 돈 뜯고 막 동네가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정의의 사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홍길동이 쫙 등장해서 멈춰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제압하겠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평화를 주겠다 했어요. 사람들 전부 구주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 편에 쫙 쓴 거예요. 내 뒤에서 쫙 쓰고 쫙 쓸어온 다음에 조폭과 그 조폭 뒤에 있는 조폭의 세력과 붙는데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도 용기 있게 쫙 맞서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뒤에 쫙 줄 섰냐면 칼이 보통 길어야지. 그 사람이 키는 저만한데 칼은 쫙 이순신 장군 키가 긴 거예요. 이야, 저 칼 보니까 이거는 뭐 보통 실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뒤에 쫙 줄 섰는데 덤벼라 하고 쫙 칼 뽑았는데 손자르만 있고 칼은 없어. 여러분 이거 개그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쫙 뽑아 덤벼라! 어디 갔지? 이래. 개그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긴 칼자루는 뭘 예상하게 합니까? 멋진 긴 칼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은 능력자가 검술을 보통 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긴 칼자루가 있으나 칼집은 있는데 자루 하나만 딱 들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개그죠. 이 개그를 보고 깔깔깔 웃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에이그 우습지도 않네. 여러분 안 웃은 게 맞아요. 우습지도 않네. 좀 웃기는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이 얘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설정입니다. 세상에 누가 신랑 맞으는 신랑 친부 들르러 간 사람이 밤에 언제 뻔히 알면서 등을 들고 가고 기름 안 들고 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름 안 들고 가겠어요? 등만 뗄랑뗄랑 들고 가요? 야, 신부 신랑 맞으러 가자. 그러겠습니까? 바보 천치도 아니고 아무리 경서 들었지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듣기도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구나.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기름 없이 등만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다면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들어서 얼마나 신앙생활의 위선과 외식이 엉터리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신랑이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어요? 더디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잠이 들겠죠? 잠은 누가 들었나요? 10명의 처녀 모두 들었나요? 아니면 기름 있는 자만 들었나요? 없는 자만 들었나요? 다 들었죠. 다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이건 미련한 처녀이건 그 부분에선 똑같습니다.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조는 거예요. 이 존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신랑이 왔을 때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고 생업에 충실해야, 노동을 해야 소득을 얻고 사는 것이고 결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일상생활의 겉모습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시고 나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인지 아닌 자가. 어제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인데 너도 하루 종일 바쁘잖아. 얼마나 직장생활이 바빠요. 힘들게 하루 살았어요. 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힘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도 읽고 자신도 돌아보고 기도 시간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맞이하지, 이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나는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동네 아파트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는 정신을 다 놓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같지 않아요. 다 같이 졸고 있죠. 다 같이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똑같이 졸고 있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은 없이 등만 두고 있는 사람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자고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외식과 위선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들었는데 사실 자기가 복음에 동의하거나 믿질 않아요. 그런데 믿는 양 하는 그런 개인적인 위선과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믿지 않아요. 근데 성실해서 매주 나오다 보니까 주위 분들 더 인사를 알고 얼굴도 알게 됐고 목사님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칭찬하고 잘나온 거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좀 받아라. 어때? 믿음 고백하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도 뭐 세례를 받는 것 같은데 나라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은 채 짐짓 믿는 사람 인양해 나가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이요 성실성으로 살아갈 따름이에요. 교양과 상식은 있어서 악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부패한 자구나, 부패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의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살고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은총만이 생명인 줄 알고 나가는 이 영적 회개가 없는 거죠. 도덕성은 있으나 그의 양심이 도덕성을 지탱하는 힘이지 주의 말씀에 따른 영적 각성이 그의 도덕성을 지탱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 외식이 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조금 더 문제 있는 사람은 교회선 짐짓 깨끗해 거룩해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딴 사람 돼버리는 거죠. 그 직장 생활의 이미지, 교회 생활의 이미지, 가정 생활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압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없는 등이죠. 두 번째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잘못된 신앙의 양태를 갖고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바른 믿음의 지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람 스스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적 가르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이 준비된 등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해 있으면 그런 신자를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교개혁 때에 중세 때, 후기 중세 때 시대의 영적 타락상은 만연되어 있었고 그 부패성 속에서 그냥 다 구원받을 만한 신자인 양 도덕적 부패와 교류적 부패가 심각했어요. 교회 자체가 부패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이단의 가르침이라면 이 현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 문제도 아니고 교회적인 책임 문제도 아닌 그런 교가 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책임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기름 없는 등불의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주인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등을 잘 두고 있는 바람에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 무엇이 올 것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제가 가르친다고 쳐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교우 여러분, 교인,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당신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압니다. 당신이 본성상 부패하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압니까? 네, 압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압니까? 그럼요, 그렇죠. 인간이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묻는 말마다 정답을 척척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됐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았어요. 됐습니다 하고 이 믿고 있는데 안 해. 알고는 있는데 신앙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왜 하는가 했더니 자꾸 미뤄요. 알긴 제가 다 알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아니 성도가 말씀을 읽어야죠. 읽어야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고 안 읽어. 성도가 교회에 충실하고 예배하는 일을 걸으면 안 되죠. 정말 그래요. 제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교회 잘 안 나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로 모여서 힘써 교제하고 봉사 손길도 모아야죠. 그럼요. 봉사 속에 사랑이 있죠.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근데 안 나와. 그리고 안 나오면 이거 뭐니까 자꾸 미뤄요. 성경 읽는 일도 미루고 경건의 모든 일도 미루고 경건의 연습과 노력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노력해야 되거든요. 하던 일에 다른 일을 줄이고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치고 그런 것들을 다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경건의 연습을 위한 시간과 마음씀과 노력이 없으면 그걸 뭘로 채워가겠어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들을 미루는 겁니다. 그저 살던 생활대로 그저 살면서 머리는 다 아는 거죠. 그럼요. 설교 듣다가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러죠. 주님, 언젠간 제가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생각으로 미뤄요. 위험합니다. 영적 나태와 게으름. 등을 갖고 가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말해주니까. 그럼 기름 없는 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 등만 갖고 무슨 소용이 있나? 기름이 있어야지. 알아요. 그럼 기름을 준비해야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그리고 안 합니다. 기름을 사와야지. 알았어. 잔소리가 많네. 안 해요. 내일 해야지 기름 사러. 내일 해야지 기름 사러. 안 합니다. 결국은 등만 들고 있는 신자예요. 나태입니다. 갑자기 죽음의 충격이 다가온다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육신이 큰 질병이 들어요.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요. 죽었구나 싶은 그때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큰 사고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큰 질병인데 건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면, 이분이 그때 크게 깨달아 무엇을 나와요? 내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에 살고 있다고 내일이 우리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살게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뜻으로 오늘 자기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자기의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일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보장됐던 뜻은 아닙니다. 어느 한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만 목사면 그 할아버지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 신앙을 찾는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잘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뻗대고 그리고 막 투덜거리고, 한마디로 탕자의 생활을 한 거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이분이 마음에, 지금 훌륭한 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돌이켜보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뻗대고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되나, 별 생각 다 하고 미련한 생각에 다 떠들어대면서 자기 불신앙의 태도를 합리화하면서 내 신앙을 찾을 때까지는 뭐 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마음속에 깊은 생각에 항상 있던 게 뭐냐면, 그러나 언젠가 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나는 언젠가 돌아간다. 그런 배짱이 있었대요. 그 배짱으로 내가 뭐 결국 버림받고 난 지옥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배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교회 생활을 게을리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와당탕 사고 넘어졌는데 뇌진탕을 탁 당하게 됐어요. 뇌진탕으로 탁 넘어지는 그 순간에 이분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회개를 못했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죠. 호기 때 미대 교수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가 그만하시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술 박물관 하신 분이에요.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 뒤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분이 말한 것은 오늘 회개 없으면 내일의 회개도 못한다, 그거였어요. 오늘 회개를 못하면 내일의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오늘 살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지금 신앙의 태도 속에서 그걸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일의 신앙은 내게 없다.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해야 되는 까닭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믿음의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지 아니하면, 맥체인 성경 1표를 오늘 읽지 아니하면 내일 그것을 오늘 읽을 수 있다는 보장이 못 돼요. 그리고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오각성하여 득도함으로 복음의 모든 진리를 깨달아 성도들이여 내가 알았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통찰과 뛰어난 영적 감각과 감흥이 생겨서 그 영감을 얻어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해석의 눈을 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거 기대하고 성경 읽지 않고 대충 살면서 술도 먹어보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주께서 내게 도를 깨주시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거 깨닫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앙에 합당한 믿음의 진리와 지식을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주세요. 말씀의 지식이 없이 복음에 합당한 중심을 간다는 것은 거짓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이성적으로, 지성적 작업으로 말씀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내용을 심령을 열어 받도록 성령께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믿음의 지식을 고백하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비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경건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 좋은 아내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 아내가 믿음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은근한 기대를 갖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들이 많아요. 여보, 당신에게 교회 생활하도록 내가 차 운전해서 교회에 당신을 데려준 일이 몇 년인 줄 알아? 하나님도 그걸 아실 거야. 문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을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여보 그러지 말고 들어와 있으면 어떨까? 당신 들어와. 그리고 차 안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좋은 남편이죠. 아내가 들어갔다가 1시간 반 만에 또는 2시간 만에 나와도 견딥니다. 좋은 남편이죠. 천국은 못 갑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화르삭 깨가지고 보니까 등에 불을 킬 기름이 없어. 뭐라고 그래요? 나 기름 좀 다오. 기름을 나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나 쓸 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줄 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겨우 매달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다는 생각을 모두의 믿음의 사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풍성하게 남이 보여도 당신 기름이 많잖아요.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나눠줄 기름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름은 나눠주신 성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자기의 것이지 다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나로 인해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습니다. 신랑이 문을 닫자 나중에 기름을 구해왔다고 문을 두들겨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기름은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지금 여기 비유에 나온 것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잠들었다가 신랑이 온다 소리 다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의 관계가 있느냐,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교양과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어찌 사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롭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 비율로 따지면 세상에 어떤 절반이나 구원을 못 받고 절반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너무 큰 비율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걸 덮어보기로 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 이구동성 하는 얘기입니다. 절반은 구원을 받는 뜻이 아니다. 여기 말하는 초점은 뭐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과연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지. 수적으로 절반이라는 사실은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게 되니까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 비유에서 말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부담을 줍니까? 기쁨을 줘요? 부담을 줘요?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면 기쁠 것이고, 기름이 없는 등만 두고 있는
미련한 처녀면 부담을 갖겠죠. 여러분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의 줄기를 잡아가는 기름이라고 할 만한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중심에, 그리고 생활 속에, 고백 속에 열매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실제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구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정령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해 나가고 내 심령을 주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나의 희생이라 생각했던 삶의 끊어냄, 주님이 그걸 아시는구나. 죄와 싸워가는 나의 노력과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 우는 내 슬픔과 영적인 경건의 빛을 해나가는 나의 노력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 사랑이 많으셔서 등만 덜렁두고 그날에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교우 중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발 흔들어 깨우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 등만 두고는 아니잖아. 주님이 사랑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없었으면 언제 기름을 준비했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어느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만 주장하면서 기름 없는 신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 말씀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 생활의 진실성은, 등을 두고 있는 자에게 기대던 진실성은 마땅한 기름이 있는 것이니 사실은 기름과 등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이,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맞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령껏 나를 기다리는 자라면 다 기름이 있겠지. 내가 그날에 너희 기름을 통해 밝히는 빛을 보리라.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믿고 회개하며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인즉 그런 사람은 단 한 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에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심령에 그의 말씀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과 열심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그걸 미루고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이제는 준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불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